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오늘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찬양 가운데서도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많이 준비했는데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양 가운데 이미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영국에서는 당시 영국 사람들이 아주 존경하던 윌리엄 템플 감독에게 이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라디오 메시지를 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이 템플 감독님의 이 메시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각오를 단단히 해서 이 나라를 위해 함께 뭉칩시다. 또는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모두 전쟁에 참여합시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현실이 이토록 전쟁이라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분은 마치 딴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러 이 어려운 순간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런 말을 참 많이 듣고 많이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요즘 인기 있는 영화 중에 하나인 밀정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영화는 일제강점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독립군과 일본 경찰 사이에서 이제 밀정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스파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이 독립군 중에서 밀정 역할을 하던 한 사람이 결국 독립군들에게 발각이 되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동네 시골뜨기 꼬셔다가 폭탄 몇 번 던지게 되면 그걸로 독립이 올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똑같은 질문이 주어지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사라집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교회 다닌다고 너 문제가 해결되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셨나 봐. 하나님이 계신 걸까? 이런 반응이고, 두 번째 생각은 아마 내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나 봐. 또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이런 의심과 자책이라는 두 가지 반응이 우리 삶에 먼저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 반응, 의심과 자책은 우리가 고난을 해결해 나갈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뒷걸음질 치도록 만듭니다. 반면 오히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주님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본문은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유명한 여호사밧 왕은 아사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왕이 되어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방어하였고 견고한 성읍을 만들어서 외적의 침입에 대비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먼저 한 일은 국방을 견고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셔서 여호사밧이 국방에만 신경 쓴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의 길로 나아가서 바알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은 계속해서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고 산당과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다니며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주변 국가들도 이 여호사밧의 이 유다를 두려워하였고 오히려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이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유다 나라는 점점 강성해졌고 요새와 국고성을 더 많이 건축해서 또한 용맹스러운 군사들도 많이 육성하게 되었습니다. 곧 유다는 견고해졌고 성읍마다 강한 군사들이 포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개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종교적인 개혁을 단행한 것인데 이스라엘의 최남단 브엘세바에서부터 유다의 북방 경계 지역인 에브라임 산지, 그러니까 온 유다 지역에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성읍마다 이 재판관을 세워서 재판관들이 공정하게 백성들을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여호사밧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들이 진실과 신실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사밧에게도 위기가 찾아오는데 역대하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국방을 견고히 하고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만 따랐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 백성들이 이방이 두려워하는 그런 강대국으로 만들어주셨고 여호사밧은 계속해서 종교적으로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찾아오자 주변국들은 유다가 점점 강성해지는 것을 경계하였고 두려워한 나머지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침공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암몬과 모압 자손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침공하러 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나 하는 불평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여호사밧은 전쟁이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가 보인 행동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 나라도 굳건하게 세우고 내부적으로 결속하고 종교적인 일치를 이루었는데 외부적인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전쟁이라는 어려움입니다. 그것은 나라의 존폐를 결정지을 만한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나라를 이끌었는데 왜 전쟁이 우리나라에게 임합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었는데 여호사밧에게 이 전쟁은 위기인 동시에 그가 단행한 개혁을 테스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 유다를 공격하러 온 모압과 암몬 자손이 진을 치고 있다라는 이 소식이 여호사밧 왕에게 들리자 여호사밧이 즉시 한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선포하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 유다의 모든 성읍에 몰려서 여호와께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백성들 앞에 서서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12절까지 여호사밧의 기도가 계속되는데 12절에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존 오트버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오래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유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자주 기도하는 것도 아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이 바로 여기, 바로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기쁨으로 나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고 나의 사역을 온전히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이 바로 여기, 바로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말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며 바로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실망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의심합니다. 자신의 탓을 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지금 바로 여기, 지금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바로 여기, 바로 지금 그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사실 여호사밧에게는 충분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견고한 성과 잘 훈련된 군인들이 있었고 주변국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이 위기를 타개할 수도 있었음에도 여호사밧은 전쟁의 소식을 들은 즉시 하나님께 낯을 향하고 간구하였습니다. 역대기에서 다람쉬 여호와라는 이 히브리어가 여러 번 나타나는데, 이 말은 여호와를 구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역대기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 여호와를 구한다는 것이 그 왕이 선한 왕인가 악한 왕인가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말입니다. 어떤 왕이 하나님을 구하느냐 또는 우상을 섬기느냐가 역대기에서 말하는 훌륭한 왕, 좋은 왕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이 여호사밧에 관련된 이 기술에서 다람쉬 여호와라는 말은 3번이나 나옵니다. 역대하 17장 4절 보면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라는 구절도 있고, 19장 3절을 보면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돼 있고, 22장 9절을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적들의 공격에 두려워하던 여호사밧은 즉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또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여전히 한 발을 문제와 질병, 죄악이 존재하는 곳에 두고 있지만 다른 한 발은 이미 치유와 용서 그리고 희망이 존재하는 곳에 들여놓았다. 그리하여 기도는 후자의 능력이 전자를 변화시키도록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여전히 그 기도의 제목과 고통, 고난 가운데 서 있으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어려움에서 즉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톰 라이트의 말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한 발을 내딛고 있지만 다른 한 발이 이미 치유와 용서, 회복이 존재하는 상태로 들여놓았기 때문에 결국 기도는 우리를 치유와 희망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여전히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낯을 여호와께 향하고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그가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겠지만 사실 우리는 이것을 꽤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어느 날 갑자기 딱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의 가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아사왕인데 아사왕의 평가는 역대기에 보면은 꽤 긍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왕이 아사왕이었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으로 평가되던 아사왕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사와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유다의 아사왕은 이스라엘이 침공해오자 이스라엘과의 이 전쟁을 앞두자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아람왕 벤하닷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아사왕은 어떤 한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의 말에 화가 난 나머지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두게 되었고 이후로 아사왕은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아마도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왕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지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타락해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사밧은 위기의 순간에 아버지의 때와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경험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좋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을 물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보여주었는지가 우리 자녀들도 그대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남들보다 그렇게 뛰어난 점은 없는 것 같은데 인내심 하나는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웬만한 상황에서도 화를 잘 내지 않고 꾹 잘 참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아마 부모님의 영향이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목회를 하셔서 그런지 잘 참으셨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도 부모님은 결코 화를 내거나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언제나 인내하고 또 인내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참으실까? 좀 화를 냈으면 좋겠는데 라고 여러 번 생각했지만 결국 이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인 저에게 열매 맺혀 간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고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호사밧 왕이 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개혁했던 그 개혁이 그를 기도하는 왕으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부임 초기에 우상을 제거하면서 여러 선지자들과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온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백성들만 이 말씀을 배웠을까요? 왕이었던 여호사밧도 아마 배웠을 것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셨으며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규례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했는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율법서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여호사밧은 이 율법의 말씀을 보고 듣고 가르침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면 그가 배웠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신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믿음을 담고 있고, 10절과 1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 이스라엘의 역사관에서 비롯된 기도인 것입니다.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으며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이 전쟁의 순간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기도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도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는 이 기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께 맡긴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뜻대로 맡기는 기도는 바로 오직 주만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결단하면서 이제 말씀 마치면서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을 하시게 될 텐데요. 찬양의 가사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를 바라볼지라.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결국 브라가 골짜기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할 것입니다. 함께 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한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과 여건하시는 주님 이 시간 나를 찬양의 골짜기로 찬양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놀라우신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결국 우리는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결국 찬양의 자리 인도하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이 시간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기 모두 우리 처럼 만나게 거룩한
성도들이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오직 승리하게 하시는, 오직 이끄시는, 오직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눈으로 우리 어른자라 바라보시며 우리 향하여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의 손길을, 주님의 그 은총을 이 시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며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우리를 위하여 내신다는 믿음의 고백 가지고 나가는 아버지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 바라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결국 우리를 승리하실 찬양의 자리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머리 위에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와 우리의 모든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